유치원에 다니는 어떤 친구 둘이서 뭔가를 만들다가 앞불싸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친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폭망이다, 폭망. 그랬더니 옆에 있는 유치원 친구가 하는 말이 맞장구를 치는 더 가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게 난 이생망이다, 이생망. 그래. 여러분, 폭망이 뭐죠? 폭삭 망했다. 유치원생이. 이생망이 뭡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유치원생이. 요즘 유치원생들도 폭망, 이생망 이런 말을 씁니다. 누구에게 배운 걸까요? 그렇죠. 어른들에게 배운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살 만큼 살아서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균형적으로 판단할 나이가 됐을 때에 그래, 폭망이구나, 이생망이구나 해도 우스운 일인데 이제 7살, 6살 먹은 유치원생이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들린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작은 실패나 실수에도 종종 망했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망한다는 게 뭔가? 망할 망자. 근데 망할 망자는 더 구체적인 설명이 붙어 있어요. 없을 망이라. 이 망했다는 것은 뭐냐면 없어졌다.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했다고 하는 표현을 쓴 상황들을 살펴보면 정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냥 우리는 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망했다고 하는 표현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망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 망했다는 표현을 쓸까요? 남은 것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죠. 연말이 되면 우리는 연말에 친구들과 모여서 뭘 합니까? 망년회라는 것을 합니다. 망년회의 망자는 망할 망자가 아닙니다. 잊을 망이죠. 그런데 잊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모인 그 자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잊는 게 아니라 마치 인생이 망한 것처럼 그냥 오늘 이 시간 지나면 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망년회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망년회라는 말은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에서 만든 말이죠. 그래서 망년회 대신에 송년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낼 송자, 시간을 보낸다, 지나간 애를 보낸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하지만은 믿는 우리들은 망년회도 아니고 송년회도 아니고 뭘로 모였습니까? 예배로 모였죠. 송구, 지나간 시간을 보내고 더 좋은 의미로 영신, 새로운 한 해를 시간을 맞는다는 그런 의미로 그것도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떠오르는 해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잊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떨궈버리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보다 시간의 주인이시오, 복의 근원이시오, 우리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나온 시간에 감사하고 다가올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예배로 나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선택을 한 것인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마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송구 영신의 예배와 같다,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죠. 즉 한 해를 보내는 송년,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떠나보내는 한 해의 송년이 아니라 인생 송년을 맞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것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편지 한 통을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내가 시한부 사면을 선고받았다. 그럴 때 내 자녀에게 편지 한 통에 남길 말이 도대체 뭘까요? 로마 감옥에 붙잡혀서 나의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당해서 써내려간 편지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우리 같으면 참 우울하고 슬플 것인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빌립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기뻐한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래서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심지어는 기뻐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 자신의 시간을 해석할 때는 송년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시간은 영신이거든요. 나는 가능하고 보내는 송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들을 생각할 때는 다가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 시간을 붙들고 해석해서 슬프고 우울하고 안타깝고 아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신의 시간을 맞이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감추고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편지를 보내는 그 믿음, 그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시간을 해석을 잘했습니다. 시간을 해석을 해줬어요. 특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로 시간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기회 잡을 시간, 기회를 잡을 시간이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생각할 때에 너희의 시간이 기회를 잡을 시간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꼰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죠. 그죠? 여러분 꼰대입니까? 아닙니까? 저도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처럼. 그런데 제가 꼰대일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할 때, 야, 너 때는 공부해야 될 때야. 너 때는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야. 여러분, 조그만 10살짜리도 이생망 폭망이라 했듯이 그들도 행복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10대라 그러면 공부해야 될 때가 아니라 10대도 행복해야 될 때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믿습니까? 20대는 열심히 인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20대도 행복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꼰대 같은 생각은 뭐냐면 10대는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고 20대는 거룩해야 될 때고 30대는 앞뒤 안 보고 달려갈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꼰대가 되는 겁니다. 10대도 아니 유치원생도 자기 자신의 시간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는 행복할 때야,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 죽을 때가 돼서 인생의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 이제 막 떠오르는, 이제 믿기 시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잘 믿을 때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열심히 노력할 때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의 시간을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기회가 너희 앞에 있으니 그 기회를 잡을 때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을 받을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오는 시간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시간을 해석해 주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시 이어질 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끊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희망으로부터 끊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끊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라문과가 끊어지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지금이 그 끊어진 것을 다시 이을 시간이 왔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포기하고 끊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자녀들에게 아니야, 다시 그 끊어진 것이 이어질 시간이 왔다고 해석해 주는 그런 부모, 그런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시간 때문에 이제 떠오르는 샛별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오르는 그 샛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시간 해석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간 해석을 잘 하셔서 여기에 온 것이죠. 그죠? 여러분 시간 해석을 잘못했다면 집에서, 그렇죠, 송구 영신님이 지금 보신각종 타중한 시간을 보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해석해서 친구들과 만나서 이 연휴 기간에 놀러 가고 어떻게 잘 보낼까 그렇게 시간을 해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시간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끊어진 희망과 꿈들을 내가 이 시간에 다시 이어붙일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시간 해석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사를,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다, 여러분의 시간 해석을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깊은 시간, 그래서 남의 시간을 해석해 줄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에는 그동안엔 끈끈하게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잠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의 시간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자기에게 이어붙이자는 제스처를 보냅니다. 그것들 사도 바울은 확 붙잡아서 이 순간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다시 이어질 시간이고 나하고 다시 이어질 시간이고 준비된 복을 받을 시간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이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어졌습니까? 여러분,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해서 이어진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어져 있는가? 정말 이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시간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을 잘 해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관계를 인연이라고 그러죠. 인연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 한국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그렇게 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어진 사람이 인연이라고 그러면 그 인연이 연인이 된다. 연인이 누구죠?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드라마 제목이 아니고, 인연이 나하고 이어진 사람이 연인이 되는 거,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 이어진 사람, 친구로 이어진 사람, 교회 안에 성도로 이어진 사람이 연인이 되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연, 이어진 그 사람이 연인,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야말로 행복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은 나하고 이어진 사람을 어떻게 연인으로 만들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 것인가, 그게 인생 행복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그걸로 써야 돼요. 나하고 이어진 사람을 어떻게 연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에게 이어진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누구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에게 기회의 시간이 있는가, 아직도 이어질 시간이 있는가라고 스스로의 시간을 궁금해하고 스스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 내 옆에 이어진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는 아직 이어질 시간이 있고 기회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시간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이어진 사람이라도 연인이 되지 못해요.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어진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을 수 없다면 절대 자기의 시간을 끊어버리거나 그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이어진 사람이 그 사람의 시간을 해석해주고 나와 당신과 이어져 있다고 늘 확신시켜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그렇게 이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한 해석 중에서 좋은 해석이 하나 예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낮에 오전 예배 때 제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드렸죠. 그게 뭘까요? 정교인 새벽기도 함께 예배도 소개했지만 정교인 새벽기도 대신에 그걸 약칭으로 가세회, 그렇죠? 가족 새벽기도회. 언제요? 토요일. 왜 토요일일까요? 여러분, 토요일이라는 것이요, 금요일과 일요일 주일을 이어주는 날이에요. 토요일만 되면 갈림길이 돼요. 세상으로 갈 것인가? 주일을 지킬 것인가? 희한해요. 토요일이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선택, 시간을 해석하는 갈림길이 돼요. 토요일만 되면 그런 것. 그래서 토요일이라는 이 갈림길의 시간에 내가 누구하고 이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토요일 새벽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가족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가족과의 끊어진 그것도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것도 다시 있고 세상과 이으려고 했던 그것도 다시 주일과 이어가는 바로 그 일들을 토요일 날 하자. 따라해 봅시다. 토요일을 잘 해석하자. 잘 해석해야 돼.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주일로 교회 갈 생각에 막 싱숭생숭합니까? 아니, 월요일도 쉬는데 놀러 갈까? 요즘 제주도보다 해외가 싸다고 그러는데 비행기표를 끊을까 말까 고민하신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시간에 대한 해석이 인생의 갈림길을 만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간을 잘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인연이 사랑하는 연인이 된다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 준다면 그것은 연인이 아니라 은인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저 사랑하는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해 준 바로 은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의 시간을 해석해서 그를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게 만들고 끊어진 것들을 이어주는 그런 역사를 준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은인이 돼야 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도 서로 은인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새로 개척할 때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유럽의 첫 땅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맞아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맞아주고 집을 열어주고 그 안에 자기 집에서 교회를 만들어줬던,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은인이었죠. 또 그 아무도 모르는 신앙이 없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연결해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은인이 되었던 것이죠. 서로 은인이었던 이 관계가 잠시 끊어졌었는데 이어질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기회를 잽싸게 붙들었어요. 세상의 삶의 관계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있게 되는 기회가 오면 여러분, 그 이유를 묻지 마세요. 이유를 따지지 마세요. 자녀들이 부모들과 좀 소원해지고 끊어졌고 대화가 떨어졌는데 다시 부모와 이어지고 대화가 될 수 있을 때 너 왜 그랬어? 라고 이유를 따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절대 이유를 따지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나를 끊어버렸는지, 이 좋은 관계, 은인의 관계를 왜 배반했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따지질 않아요. 묻지 말고 받아주는,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았던 일, 함께했던 일, 너희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많이 끊어졌습니다. 너무 쉽게 끊어버리고 같이 살아도 끊어진 관계. 2024년에는 이런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고 다시 기회를 붙들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가족 관계가 일이 저리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도 연결되는
복된 귀한 시간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용임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트로트 가수. 용임이 누나 제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나지 않게.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거룩한 노래를. 여러분, 여기서요, 제 왜 이런 말씀, 밧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줄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밧줄을 말합니다. 밧줄이에요. 밧줄이 뭐냐면, 여러분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세 가닥의 줄을 꼬아서 만든 줄이 밧줄이에요. 세 가닥의 줄을 꼬았을 때에 그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밧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줄은 대부분 밧줄을 말합니다. 세 가닥의 줄이 서로 꼽는 거예요. 세 가닥의 줄이 뭘까요? 돈이고 힘이고 몸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닥의 줄로 꼬은 밧줄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 세 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개로 꽁꽁 밧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버리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다고 말하는 것은 대강 이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밧줄로 꽁꽁 묶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기회를 잡고요, 대강 묶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는 밧줄로 꽁꽁 묶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짧은 편지지만은 그 편지 안에 밧줄로 꽁꽁, 세 겹 밧줄로 묶는 꽁꽁의 법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배워서 내년에 써먹어 보자. 할렐루야. 그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밧줄로 꽁꽁 묶고요, 다시 이어질 기회를 붙잡아서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우리 믿음을 꽁꽁 밧줄로 묶어서 튼튼하게 엮을 수 있는 기회,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축복이다, 축복이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겹 축복, 삼중 축복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예요? 기니스북에 올라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된 이유는 뭐냐면 삼중 축복이에요. 세겹 축복이에요. 근데 세겹 축복의 이 원리는 뭐냐면 요한 3서 1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게 삼중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복 신앙이라고 얘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삼중 축복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만을 강조할 때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삼중 축복 이 자체는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 가장 위대한 엮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건 분명합니다. 그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삼중 축복보다 저는 사도 바울의 삼중 축복을 오늘 말씀드리고 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삼중 축복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다시 난 싹이라고 축복합니다. 다시 난 싹이라고.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니라. 뭐라고 축복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싹수가 노랗다? 그렇게 축복한 게 뭐라요? 이제 싹이 보인다 이야기는 거예요. 싹이 보인다. 꼰대에 있는 어른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싹이 보일 때 싹수가 노랗다고 이야기해요. 싹이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진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싹이라도 야, 싹이 보이네, 싹이 보이는 거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요, 싹의 색깔이라고 봐요. 그 연두색 푸릇푸릇한 색깔이에요. 겨울에 온 천하가 덮여있고 생명이 없게 보였을 때 그 푸른 연두색에 딱 싹이 돋아나면 아,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추위가 물러갔구나, 이제는 뭔가 열리고 맺히겠구나. 여러분, 싹을 봤을 때에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기회를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방법은 뭐냐면 싹이 보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싹이 보이네.
싹이 보인다. 싹이 보인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에 세 군데 써 있습니다. 싹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써 있냐? 첫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에 난 싹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론의 지팡이에 난 싹이에요. 이게 싹이라고. 두 번째 성경의 중요한 싹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누구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신약 성경의 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예요. 출애굽 구원의 역사에 그 지팡이에 난 싹, 이새의 줄기에서 난 예수님이라는 싹,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싹이라고 표현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싹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싹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붙이냐? 자기에게 이어진 사람, 아니 너무너무 이어지고 싶은 사람, 끊어졌는데 다시 이어 붙이고 싶은 사람에게 싹이 보인다, 너는 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싶으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말고 오늘 옆에 앉아있는 이어진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싹입니다. 싹수가 놀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당신은 싹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도 여러분 싹이라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다시 난 싹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요, 죽은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뭐가 났어요? 싹이 다시 났다는 거예요. 나는 어린이가 아니지만은 죽은 아론의 지팡이 같은 곳에 다시 난 싹이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게 진정한 성경적인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싹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과 잊고 싶으면 싹이 보이네, 너에게는 싹이 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잊게 하기 위해서 쓴 축복의 말 멘트가 뭐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향기가 난다고 축복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한두 번 도와줬습니다. 자기들 여전히 사도 바울을, 다른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엄청난 도움인 것처럼 해석을 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향기가 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내가 별거 안 했는데, 한두 번 잘했을 뿐인데, 조금 열심히 노력했을 뿐인데, 야, 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더 놀라운 말은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싹이 난다고 하는 헬라어는 아나달러는요, 기가 막힌 뜻이 포함이 있어요. 싹이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 안에 꽃이 보인다는 뜻이 붙어 있어요. 아나달러가. 그러니까 헬라어의 아나달러는 무슨 뜻이냐면 싹 속에서 뭘 본다는 거예요? 꽃을 보는 겁니다. 꽃을. 그냥 말로만 싹에서 향기로운 꽃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싹 속에서 뭘 보이냐? 결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시작한 순간부터 너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싹에서 향기로운 열매, 향기로운 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한 것도 없이 믿음 생활을 했어도 우리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싹이 났을 때 그 싹 속에서 열매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두 개 하나님께 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쁘게 받았다고 칭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잊고 싶은 사람에게 해줘야 돼. 너는 싹이 보인 정도가 아니라 싹 속에서 향기로운 꽃냄새가 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축복해 주는 사람, 바로 그 인생이 이어질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소강석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소강대 목사님이 시를 잘 지으세요. 소강석 목사님이 이런 시를 지었더라고요. 눈앞에 꽃 지고 나면 세상 모든 꽃 다 진 것 같지만 눈을 들어보니 사방천지가 다 꽃이었더라. 꽃 한 송이 졌다고 울지 마라. 눈 한번 돌이키면 세상이 다 봄이더라. 괜찮죠? 꽃 한 송이 졌다고 세상에 꽃 다 진 것처럼 한 송이 꽃에서 울지 말고 내가 눈을 들어보면 세상에 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봄이 보인대요. 위대한 꽃들, 엄청난 새싹들을 피울 수 있는 세상은 나에게 꽃을 피운 봄이다. 꽃 한 송이 떨어진 것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거 진짜 믿음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채워질 것이다. 채워질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19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는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싹이 보이네? 야, 네 싹 속에서 열매가 피일 것 같아.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 그럼 대부분 사람이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하나님이 너희 부족함을 아셔.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공급해 주셔. 이게 진짜 좋은 축복인 거예요. 싹이 보인다? 너는 열매를 맺을 것이야 말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줄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과 그 다음에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말 중에 더 좋은 말은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필요라는 것은 내가 그 필요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나에게 이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홈쇼핑에서 샀죠. 근데 대부분 절반은 반품하죠. 사실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근데 부족한 것은 내가 압니다. 왜 부족한 건 어떻게 알아요? 해봤더니 안 되는 거고, 해봤더니 실패했던 것이, 해봤더니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에 정말 필요한 강구는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내 스스로의 내 부족함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의 부족함을 잘 모릅니다. 왜? 부모 눈에는 자녀가 다 잘나게 보이거든. 저도 우리 새끼가 제일 이쁘고 제일 잘나게 보여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의 부족함은 몰라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그래서 그 자녀의 부족함, 그 부족함을 채워줄 분은 하나님이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의미가요,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와 같아요. 만나가 뭡니까?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다 그런 거예요.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그것이. 혹시 기억나실지 몰라요. 예전에 이 교회 말고 저쪽 소속 교회 앞에요, 분식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분식점이 이름이 뭐였죠? 어떻게 기억을, 나하고 동창인가 봐요. 겁나 오래 다녔네. 그 분식점 이름이 만나 분식이었어요. 그 제 동생하고 집에 가서 논쟁이 벌어졌어. 만나 분식인데 그 만나가 무슨 뜻인가? 첫 번째 해석은 거, 만나하고 다시다가 있는데 아마 만나가 좀 더, 그래서 그 집은 만나를 많이 써요. 맛있는 분식점, 그래서 만나 분식이란 것 같다. 두 번째는 거기서 사람이 만난다,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만나 분식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분명히 그 주인 아줌마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알아봤더니 그 주인의 동생, 여동생이 교회를 다녔어. 여동생이 출애굽에서 주시는 만나 그걸 해가지고 만나 분식이라고. 그 동생하고 싸우다 결론이 안 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우스갯소리를 드리냐면요, 그 만나 분식은요, 제가 청년 시절에 늘 교회에 와서 뭔가 부족했을 때 채워주는 거였어요. 소속교회가 그때는요, 밥을 잘 안 줬어. 간식도 잘 안 주고. 청년대 배고팠을 때 맨날 달려가는 것이 어디였어요?
그 만나 분식점에 갔어요. 그 분식점에 가면은 배가 불렀어요. 채워졌어요. 근데 분식점이 먹을 것이 뭐예요? 떡볶이, 오뎅, 그리고 그 집이 잘하는 것이 김치볶음밥을 잘했어요. 부족한 것이죠. 돈이 있으면 저희가 레스토랑을 가고 돈이 있으면 통닭을 시켜 먹었겠죠. 그러나 돈도 없고 부족하니까 그 분식점을 갔는데, 부족하지만 거기밖에 갈 데가 없었지만은 그 만나 분식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뭔가를 채워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죠. 역경의 길을 가죠. 가지 않고 싶은 길을 가죠. 약속 땅이 저기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가지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때 어떻게 채워주시냐? 풍성하게 채워주신 게 아닙니다. 남음도 없어요. 부족함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남도록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 부족함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축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축복을 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설교, 그 설교 같다 그러겠죠. 무슨 말씀이에요? 예?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여러분. 근데 여러분요, 이 말은요, 이 본문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저들 하나님과 다시 있기 위해서 자기의 간증을 살짝 섞어 놓은 것이지 그게 주된 말이 아닌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난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무슨 일체의 비결을, 모든 걸 다 통달했다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남음이 없어도 하나님 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의 삶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오히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화면이 안 나오네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번째 축복입니다. 요한의 축복은 3중 축복이지만 사도 바울의 축복은 4중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싹이 보인다. 너에게는 향기난 꽃이 있다.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신다. 네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완벽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축복을 3중 축복이 아니라 4중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선포한 것이에요. 3중 축복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순복음교회가 됐는데 우리는 4중 축복이니 더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농담이고 3중 축복으로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축복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음의 골목에서 감옥에 있는 막다른 시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해주는 이 축복,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이 축복, 그 빌립보 교회를 살렸던 아름다운 시간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의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축복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잊고 싶은 사람, 이어져 있는 그 사람, 하나님과 있게 만드는 그 4중 축복의 시간으로 2024년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